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함께 예배할 텐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입니다. 2022년 6월 26일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에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아니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사무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고일하여도 예수 몸의 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정성가
찬양 한 장 더 들으신 후 이정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는데 찬송가는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들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믿고 찬송하려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둥그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는 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의 삶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4개월 남짓 지나고 나면 53년의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1992년 결혼 후로 곧 만 30년이 되는군요. 남편과 자녀 셋이 있는데 지나간 세월만큼 채워진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그를 잘 모르겠고 자녀 또한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세월만큼 성장하고 단단해진 무엇이 있는지 내세울 게 없네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요. 집으로 돌아오면 할 일이 기다리고 있고 의미 없는 소음과 텔레비전 소리만 채우고 있을 때도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기엔 내 속이 사랑이 부족해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지만 사랑이 없어서 인색하기만 합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실망이 되네요. 하지만 당신의 사랑 안에 소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주시면 그들에게도 생명이 전해질 것이기에 제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 죄가 확정되고 야비한 죄의 실체가 드러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결박되고 무저갱에 영원히 던져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세요. 이제 더 이상 죄의 결박에 묶여 지내기 싫어요. 오랫동안 약하게 그리고 때로 고통스럽게 손목과 발목에 자국이 나도록 묶여진 사슬에서 풀어지게 해주세요. 더 이상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것은 거짓과 조롱, 게으름과 변명, 나태와 지루함으로 시간과 생명을 좀먹으며 점점 성도들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에 성공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너희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과 옛사람은 가고 새것이 되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더 이상 너희가 발붙이지 못한다. 지금 이곳에서 떠나가라. 예수님,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원의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날마다 일거리를 나눠 맡기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시종들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쇠사슬에 매게 하소서. 영원히 떠날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피의 사슬이 우리를 놓지 마소서. 그리고 그러므로 귀신의 결박에서 끊어져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자녀들 또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가정은 살아났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 김한승 목사님을 영원토록 지키시며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며 기름 부으심으로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양떼의 무리에서 탈락되거나 길 잃은 양이 되어 벼랑 아래 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피의 제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로 얼룩진 눈물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바빴던 우리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불로 정결케 하시옵고 생수를 마시며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행 중에 또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 오늘 함께 처음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심령이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음 주는 항존직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5시에 김덕성 집사님 가정에서 친교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4시 반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한 차로 같이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고, 편한 대로 자유롭게 오셔도 되고, 이따가 5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6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오늘 마치고 나갈 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6월호 바이블 타임 꼭 가져가셔서 말씀 읽기 열심히 같이 7월호입니다. 7월호. 죄송합니다. 지금 6월이죠. 7월호 나왔습니다. 7월호. 어느덧 이제 6월이 다 간 거죠. 제가 5월인 줄 알고 아직도 말씀 읽기 열심히 하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구약성경 361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게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아주 길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걸어갔죠. 그 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도착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시간들, 은총의 시간들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 사사기의 시작의 말씀은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말씀이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도착하였지만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한 이 시기는 어떤 때냐면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 첫 메시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이 메시지는 아마 사사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듯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사기 시대는요, 위기와 죄악의 시대가 공존하는 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을 누려야 하는 이 시기인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도 사라졌어요. 그들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 첫 단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실망감에 쌓여 있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출애굽 1세대인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모세까지 죽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위기를 다 겪고 가나안까지 와서 이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가운데 영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이 늘 좀 행복하고 평안하면 좋으련만 신앙의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밀려 들어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몰아치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더 빨리 간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게 단단하게 굳는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신앙의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신앙적 위기를 느낀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위기를 경험하고 영적 위기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는 것이죠. 단지 그러한 신앙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들이 어떻게 그 때를, 그 위기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지,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영적 위기, 이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살피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위기의 때, 어려움과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올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민족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여호수아, 그는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세보다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더 적합한 인물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전장에 가장 선두에 내보내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잘하는 아주 강인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시기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도 못했죠. 땅만 분배해 놓은 상태예요.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며 이스라엘의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여호수아를 잃었다는 것이죠. 막막할 수밖에 없었겠죠. 참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 그저 주저앉아 낭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묻기 시작해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전쟁의 선두에 나아가서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 의지대로, 자기들 힘대로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정복 전쟁을 어떻게 시작해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그 물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누가 나아가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죠. 뭡니까? 우물에 항아리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렇죠?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깨져 있기 때문에 물을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항아리를 우물에 갖다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항아리가 가득 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마치 깨진 항아리 같은데, 그 연약하고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 안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 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예.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별 수 없어, 어디 가겠어, 이런 의미죠. 그런데 고쳐 쓸 수 없는 사람, 본성이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나아가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위에 놓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죄악된 인생이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가운데, 은혜의 폭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로부터 생명을 전해받아서 그 생명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매서운 추위가 몰려와도 앙상하게 남은 가지, 그래서 마치 죽은 것 같은 가지여도 봄이 되고 때가 되면 생명이 다시 돋아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외적이든 내적이든 여러 가지 수많은 위기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죽은 가지 같다 하더라도, 아무리 쓸모없는 모습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는 깨진 항아리 같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폭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잠기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자를 찾으시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 물었죠.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래요. 여러분들 12지파 아시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유다입니까? 왜 유다예요? 우리가 이 12지파를 좀 살펴보면 12지파 중에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그 인구 조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한 번 인구 조사를 하고,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부올바알 사건 이후에 한 번 2차로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이 인구 조사 안에서 보니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인구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구는 어떤 인구를 말하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요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전쟁에 힘을 낼 수 있는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유다 지파를 그래서 부르셨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단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서, 전쟁에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유다 지파는 준비된 지파였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이 민수기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60만이 넘잖아요. 이 60만은 성인 남성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 노인, 여자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 많은 인구가 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해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내실 때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보내지 않으셔요. 지파별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보내시죠. 민수기 2장에 그런 내용이 등장해요. 가장 앞서서 나아가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단 지파. 그렇게 순서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해가죠. 유다 지파는요, 그래서 언제나 선두에 선 지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두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선봉에 선다. 우리가 이제 뭐 수련회를 가든가, 우리 가보셨죠? 가든가 하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선발대가 필요해요. 선발대가. 이 선발대는요, 제가 수련회를 해봐도 선발대는 언제나 가장 바지런하게, 지혜롭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선발대로 보내요. 그래야 수련회 준비를 가서 잘 해놓잖아요. 그죠? 네. 선발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선봉에 선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유다 지파는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에도,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건널 때에도, 추운 밤에도, 더운 낮에도 언제나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그러니 이 유다 지파는요, 40년 동안 그렇게 준비되어 왔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늘 선봉에 서서 애쓰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유다 지파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40년 동안 그렇게 준비되어 왔으니.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갈렙이 한 말이죠. 갈렙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아마도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유다 지파는 훈련된, 준비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훈련시키시고요, 그렇게 훈련된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의 삶이 언제나 꽃길만은 아니죠. 아니, 신앙의 길은요, 오히려 꽃길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들은 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훈련된 자들이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함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준비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훈련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다 우러러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 시간들이 제자들에게는 늘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 제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죠. 그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준비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번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진다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모인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 문을 열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위기를 이길 힘은요,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부어질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무엇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 했죠?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전파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준비된 자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놓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위기의 시대, 이 죄악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위기의 때,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은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 싸우라라는 명령을 받은 이 유다 지파가요, 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갈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 유다 지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강한 지파였어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시므온 지파는요, 이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없는 지파였어요. 같이 협력하려면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나아가서 싸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협력하는 일을 했다면 12지파 중에, 다른 11지파 중에 가장 좀 강한 지파, 그죠? 군사가 많은 지파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뒀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적었어요. 사실 출애굽할 때 당시에는 시므온 지파가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이게 이방인과의 음행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죠. 그런데 싫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도 시몬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니아스를 통하여서 그를 죽이죠. 이게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 가운데 책망이 일어나고 그들의 인구가 절반 이상이 다 죽고 말아요. 처음에는 5만 9천 명이었는데 숫자를 보니까 1차 시내산에서의 인구가 5만 9천이었는데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2만 2,900명으로 줄었어요. 절반 이상이 줄었죠. 가장 숫자가 적어요, 12지파 중에. 사실 이런 영적 위기 가운데, 영적 어려움 가운데 놓였던 시므온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므온 지파는요, 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숫자도 계속해서 늘지 않고, 인구수도. 그런 영적 침체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그들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누가 봐도 유다 지파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영적 위기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므온 지파의 약함을 볼 때 아마도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늘 그들을 손가락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므온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었으니까. 특히 전쟁을 해야 하는 때에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에게 늘 외면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요, 그러한 연약한 시므온 지파와 손을 잡아요. 그들을 세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요청을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유다 지파와 하면 어떻겠습니까? 능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협력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협력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연약함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로의 손을 잡으라는 것이죠. 특별히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약한 이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의무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자신만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자신만 성결하게, 자신만 거룩하게, 자신만 의롭게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연약해서, 힘겨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죄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마땅히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약한 이들, 상한 이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죠.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약한 지체,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가시는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일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간질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간질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질로 인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 잘 전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겐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나를 안아주었다라고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버리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오직 나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이 지체의 연약함이요, 정말 보기 힘든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왜 그래?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는 연약함이 그런 연약함이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성도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늘 어려움이 생겨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납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편안하면 좋겠고 문제도 다 쉽게 해결되면 좋겠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언제나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진 항아리 같아 보여도, 쓸모없는 모습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게 연약해 보입니까? 깨진 항아리처럼 보입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믿음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준비된 자들, 그래서 준비되어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좋은 씨앗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여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지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 평안히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했지만 그들 가운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위기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이 이제 낭망하고 실망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 지파가 40년 동안 얼마나 훈련하고 준비된 자들이었는지 그들이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유다 지파처럼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끝내는 성령 충만함으로 마가의 다락방문을 박차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흔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드려진 자들이오니 날마다 주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오직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